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쓴 편지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물질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또 강조하기를 9절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행 또 하나님의 교회와 죄종들에게 이렇게 물질의 어떤 섬김이 헛되지 않고 다른 가난한 이들과 이런 분들에게 베푸는 선행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몇 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연 법칙이 그렇다는 거죠. 자연 법칙을 이와 같이 하듯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행에 대해서도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거두는 시기가 뿌린다고 바로 거두는 것은 아니니까 그 시기가 때로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후손들에게 본인은 거두지 못하고 그 후손들에게라도 이렇게 거둘 때가 있고 이 땅에서 전혀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돈 땅에 사렙다 동네에 한 아들을 데리고 살던 과부 집에 갑자기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면 온 땅에 큰 기근이 이제 닥쳤을 때인데 그 여인도 가지고 있었던 그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밀가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하고 남아있는 기름 가죽에 조금 몇 방울 어느 정도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음식을 내서 먹고 이제 굶어 죽어야겠구나라고 할 그때에 선지자가 찾아와서요. 그리고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지자는 그걸 가지고 먼저 나한테 떡 하나를 빵을 말하는 거죠. 빵 한 개를 나한테 갖다 줘라.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좀 말려 그걸 가지고 태워서 하는 빵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뭇가지를 떼서 그렇게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내게 먼저 하나 갖다 달라. 그런 다음에 먹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지면에 내리는 비를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로만 들었지만은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이제 선지자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기근이 다 끝나는 날까지 그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가죽 주머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계속해서 공급해지는 기적이 그 가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지요.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도 그런 기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죠. 한 수넴 지방을 지나갈 때면 한 귀한 여인이라고 하니까 아마 부자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늘 나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간권을 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또 늦게 지나갈 때라도 늘 집에 모셔들여서 방 하나를 막 치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식사도 하고 편히 하루 지내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아마도 그 이제 요단 강변에서 제자를 기르는 경우가 많았고, 또 위에 보면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싸움을 하는 승리를 했던 그 갈멜산에 기도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곳에 가서 기도를 종종 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수넴 지방을 지나갈 때가 이렇게 몇 차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자기 집에 모셔들어서 그 여인이 식사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나가다가 늦게까지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으니까 아예 숙소를 하나 따로 지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해서 그 선지자가 지을 수 있는 방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담이 좀 넓게 있었던 담이었는지 거기다가 선지자를 위한 방 안을 만들어 놓고 잠자리 할 수 있도록 침대, 책상, 의자, 또 촛대 이것을 만들어서 아주 간소하지만 밤중에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게 하고, 또 어디 멀리 글을 써서 보낼 편지도 써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 책상에서 밤중이라도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은 거죠. 참 그 선지자가 볼 때 이 수넴 여인이 그 행하는 일들이 주밀하고 섬세하고 그 변함이 없는 걸 보고는 그 집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많이 늙고 그런 가운데 선지자가 축복을 하니까 그 집안에 아이가 늦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한 번은 죽었다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놀랍게 그 선지자가 그 몸에다, 아이의 몸에다가 몸을 대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그 가정에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 이제 큰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는데 선지자가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집안에 말을 합니다.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방 지역으로 좀 피했다가 오라.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그 기근이 7년이나 지속되기 때문에 7년이 지났다가 와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집이 가지고 있었던 집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그 논밭에 있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는 그를 내놓지 않은 거에 돌아왔는데, 그 왕에게 호소하려고 가니까 마침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던 사원이 그 왕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간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일도, 그 수넴 여인의 집에 아이를 죽였는데 그 아이를 살린 일도 간증하고 있는데, 마침 그 왕에게 호소하려고 여인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수넴 여인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원이 바로 저 아이가 그 죽었다가 살아난 선지자가 살린 아이라고 그렇게 간증하니, 간증에 흠뻑 빠졌던 그 왕이 그 아이를 보고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그 아이가 맞느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을 해서 사연을 들어보고 그 집에 있었던 모든 7년 동안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갔던 그 집이 또 다시 돌려주고 논밭에 있었던 소출까지도 전부 돌려주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왕이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어때요? 선지자를 섬겼던 모든 것을 다 얻게 되고 아이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되죠. 때로는 이제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 후손들에게 임하는 일도 있습니다.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 그의 이제 그 후반에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쫓기는 일이 생겨서
요단강 동편 땅 마하나임 땅으로 도망을 치지요. 그때 그 마하나임 땅에 큰 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유지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집안이 큰 부자였는데 왕과 그의 가족들과 신하들이 빈손으로 그냥 도망쳐 왔을 때에 그 가족과 신하들이나 또 여러 또 부하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을 다 내려 뭐 콩이라든지 뭐 여러 채소라든지 또 가족들이 또 어린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 인도하는 여러 노새라든지 전부 내어서 피난 나오는 그들을 맞이하고 또 그들을 숙소에서 먹이고 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의 종들까지 전부 무장을 시켜서 얼마 남지 않았던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합하여서 거대한 압살롬 군대와 맞서 싸우도록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뒤에서 후원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맞은 자보다 더 많이 압살롬 군대가 죽게 돼요. 예. 수풀들이 막 발을 거머잡고 늪지강하는 사람을 삼키고 압살롬 같은 경우도 상수리 나무가 가지가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놔주지를 않아서 결국 압살롬도 죽고 압살롬 군대가 패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이와 같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압살롬 군대를 망하게 하시는 거지. 그때 승리를 거두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다윗이 돌아오게 될 때에 바르실레를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나는 너무 늙었으니까 그 대신 내 아들 기맘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다윗이 기맘을 데려가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늘 그 바르실레를 대접하듯이 그 아들에게 모든 은총을 다 베풀어 줍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가 이제 그 고토를 떠나서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을 갑니다. 그때에 지나갈 때에 기맘이라는 사람이 세운 베들레헴 지역에서 여관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이름이 이제 기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예레미야 시기까지도 기맘의 어떤 여관이 있는 걸 보면 그의 후손들이 여전히 살아 있고 번성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그의 후손들이 바르실레가 베풀었던 그 선행의 축복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갔음을 보게 되지요. 이런 일들은 또 예를 들면 다윗이 고생을 할 때 사울에게 쫓길 때에 다윗의 큰아들 요나단이 선행을 다윗에게 계속 베풀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다윗을 옹호하고 지켜주고 그가 도망칠 수 있도록 돕고 큰아들으로서 왕권을 이어받아야 될 황태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축복하면서 네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에 되리라. 나와 내 집 사이에 내 후손들 사이에 서로 돕도록 맹세를 하자. 다윗은 그때 쫓기는 신세인데도 다윗에게 늘 그렇게 존중을 하고 그의 후손들 사이에 맹세를까지 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위해 주었지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정말 왕이 되었을 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전부 죽었고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요나단도 죽었을 텐데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가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찾다가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다 부러진 일종의 장애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앉게 해서 아침마다 혹은 뭐 점심때라는 이때 같이 꼭 식사를 하게 하지. 자기 아들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할아버지죠.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바로 무비보셋에게 다 맡겨서 그가 관리하도록 그 재산을 다 물려주지요. 그리고 평생 이렇게 복을 이렇게 그 아들에게 끼치도록 애를 썼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다윗 왕가가 다 망하고 이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 무비보셋의 후손들, 요나단의 후손들이 나중에 돌아온 그
귀한 자의 명단에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요나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거기서도 살아남아서 돌아와서 이렇게 명단이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보존에서 번성하고 그 후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곧 주님을 말하자면 상징하는 사람인데, 주님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고 선행을 베풀었던 그 요나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의 그 후손들도 역시 복을 받았던 내용이 나오는데, 주 목사님 순교하고 그의 아내 오정모 사모가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있을 텐데, 물론 자기의 친아들은 아니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첫 부인과 그 부인 사이에 나왔던 네 아들 가운데 막내였어요. 주광조라는 아이. 근데 그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었고, 오정모 사모는 하도 옥바라지 하는 가운데 암이 걸렸습니다. 뭐 그네 옛날에 무슨 병을 치료할 길이 있었겠어요. 그 몸인데 그때 마침 김일성의 그 부하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일본의 적산가옥이라고 큰 집을 적산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 집 문서와 또 여러 논밭의 문서와 또 여러 돈을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이 일본과 싸워서 이렇게 크게 항일 행적을 했고, 그래서 우리 김일성 장군이 그 일에 치하를 하면서 이와 같은 상을 줍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정모 사모가 그 몸도 안 좋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막내 아들도 교육도 전혀 못 받았으니까 교육비도 해야겠다. 이런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거절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일본과 싸웠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일본의 신사참에 반대한 것입니다. 끝내 거절하죠. 물론 그 공산주의의 그 속셈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 끝까지 거절하지. 그리고 나서 돌려보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오정모 사모가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주광조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이제 더 이상 북한에서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남한으로 내려와요. 주기철 목사님 다른 아들들도 내려옵니다. 큰 아들이면 이제 그 순교를 하죠, 북한에서. 그리고 내려왔는데 주광조라는 그 청년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요. 일제 때 그 몸도 안 좋은 것도 다 말을 못하는 실어증이 걸렸는데 그것도 나중에 되면 치료를 해주시고 또 결혼도 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물질에 축복을 주셔서 큰 기업에 또 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이제 그 재단을 만들어서 믿음에 좋은 그런 청년들, 학생들을 후원하는 그런 재단도 만드는 그런 일까지도 다 하게 하시고, 후손들이 다 잘 돼요. 후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그런 간증을 제가 그분이 있었던 책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적산가옥 그 일본의 그 좋은 집과 그 돈과 이런 것들을 그때 다 받을 수 있는 거 거절한 그 대가를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에게 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을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본인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설령 이 땅에서 못 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또 그 선한 일을 꾸준히 계속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거두게 하실 것이다.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믿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역량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푸는 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